지금까지 발표된 많은 연구에 의하면 사람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한 사망 원인 혹은 그 사망 원인의 원인을 제공하는 요소 1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충분하게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방할 수 없다면 절망적이겠지만 예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방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방이 잘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흡연입니다.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의학적, 과학적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흡연은 신체의 거의 모든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와 방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의하면 흡연하는 사람은 비흡연자보다 평균 10년 일찍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흡연자는 비흡연자보다 사망 위험이 4배 높고 40세 이전에 금연을 했을 경우에 흡연으로 인한 조기 사망 위험이 90% 정도 낮아지는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담배에는 최소한 7,000가지의 화학적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밝혀진 것만 적어도 70가지가 발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흡연을 할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은 15배에서 최고 30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폐암 사망 원인의 80에서 90%는 흡연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췌장암이나 방광암에 걸릴 확률은 2배에서 4배 높고 구강암이나 후두암에 걸릴 확률 역시 10배 정도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이 아주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흡연과 거의 유사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겪는 심리적인 외로움이 이처럼 엄청난 악영향을 우리 몸에 미친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이 외로우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이는 만성염증을 발생시키고 그것은 다시 면역세포의 활성을 낮추어서 질병에 걸릴 확률을 높게 만든다는 거죠. 외로운 사람은 혈압이 더 높고 외로운 사람은 심장병과 뇌졸중에 걸릴 확률 또한 높아진다는 겁니다. 외로운 사람은 불면증에 걸리는 확률도 훨씬 높아지고 외로운 사람은 뇌기능 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현저하게 높아진다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런 이런 내용들을 읽다가 창세기 2장을 묵상했는데 창세기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새로운 의미로 해석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 중간쯤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은 외로울 수 있고 따라서 그것은 사람에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셨고 사람들을 위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 말씀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11절 다시 보세요. 11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은 유스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1세기 유대 사회에 예수라는 이름은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한 동네에 몇 명 정도씩 있을 정도로 흔한 이름이다 보니까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 이름 외에 다른 별명을 붙여서 부르는 경우들이 빈번했다는 거죠. 따라서 오늘 이 11절에 나오고 있는 사람은 유스도라는 별도의 호칭을 가지고 불려졌던 사람 예수라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뒤로 가보세요. 그들은 할례파라고 말합니다. 그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맨 뒤에 보세요. 이런 사람들이라는 복수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표현, 즉 이 복수로 표현되고 있는 이 표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11절 앞부분에 있고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들 중에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리스타고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11절 중간에 보세요. 그들은 할례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파라는 표현은 1차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아리스타고는 유대인이었을까?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아리스타고를 흩어진 유대인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아리스타고는 이방인이었다고 해석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절반 정도 의견이 나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아리스타고가 유대인이었는지 흩어진 유대인이었는지 아니면 이방인이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아리스타고를 유대인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맨 끝에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할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문장을 좀 덜 다듬고 직역을 해서 다시 옮기면 이런 말씀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도 그러하니 할례 출신인 이 사람들 이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동역자들인데 바로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풀어서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11절 말씀에서 사람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후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후토스라는 헬라어 단어 뒤에 모노스라는 헬라어가 따라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형용사입니다. 그런데 모노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오직, 단지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11절 맨 끝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 사람들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이 이 11절 말씀에서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유대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했고 동역했고 때로는 모든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였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딱 이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장은 사도 바울의 심정적 정서를 대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늙고 병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했는데 그들 중 상당수는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동역자들과 그 많은 유대인들과 그 많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은 심히 소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초대교회 내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사도 바울 사이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으로 잠깐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찾아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사도행전 9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거기 15절은 다메섹으로 가던 청년 사울이 하늘로부터 오는 강한 빛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추신 그 강한 빛을 보고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 안으로 들어갔고, 먹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있는 사람에게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는 가서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안수해서 그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라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거기 15절 다시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 사명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달려갑니다. 로마서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로마서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유대인인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7절과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레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레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레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했고, 그리고 많은 순간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사실은 그의 삶에 순간순간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을 주었다는 겁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부목사님들이라든가 또 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마음이 짠하고 눈물이 자꾸 납니다. 내가 갱년기가 왔는가? 갱년기가 왔을 수도 있는데 갱년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자라는 길이 영광스러운 길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하나는 마음을 열어놓을 만한 곳이 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것과 관계없이 사람은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아주 잘 보여주는 동화 중에 하나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신하가 의도하지 않게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긴 걸 보았다는 거죠. 근데 이걸 말할 수 없으니까 말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이 그만 말하지 못해서 병이 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래 이래저래 하다가 대나무 숲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그래 소리를 치자 병이 나아버렸다는 겁니다. 당나귀 귀와 같은 임금님 귀를 본 신하가 몸에 병이 생긴 이유가 뭡니까?
마음을 열어놓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딘가 마음을 열어놓을 곳이 있어야 하는 존재인데, 마음을 사람들로부터 받아야 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내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현대는 개를 많이 기르는 그런 시대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개를 많이 기를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일단의 심리학자들이 대답하는 이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단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지 못하거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 힘드니까 개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은 큰 위험이 따릅니다. 그 위험은 관계에서 오는 해석의 난해함과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상처를 받는 일은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람과 어울려 살아가는 일들, 그리고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열어놓는 이 일들은 위험한 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위험합니까?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위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개에게는 아무리 마음을 열어놔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난 우리 개한테 상처받았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잘 못 봤어요. 개한테는 내가 한 이야기를 개한테 뭔 얘기를 했다고 그 개가 다른 데 가서 얘기를 떠버릴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화를 내고 돌아섰도 개는 금방 꼬리를 흔들면서 다가와주고, 한밤중이 되어서 들어올 때 식구들은 모두 잠들고 있어도 개는 문소리만 열리면 나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반겨주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처럼 상대의 감정을 해석해야 하고 하는 부담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같은 그 긴장이 개와의 관계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개를 기른다. 이런 논리가 심리학자들의 논리입니다. 이게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설득력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죠. 근데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보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목사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누군가에게 허물 없이 혹은 악의 없이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혹은 다르게 와전되어져서 누군가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을까 대화하면서도 순간순간 그런 염려들과 그런 긴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과 입을 닫게 되는 거죠. 그래, 많은 사람으로 둘러싸여져 있어도 목사는 늘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후배 목회자들을 보면 가슴이 짠해요. 나는 11년 있으면 은퇴하는데 저희들은 30년을 어떻게 오나, 그런 생각을 하면 마음이 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중으로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그들에게 위로를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 사도 바울은 변절자 취급을 받아야 했고 때로는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거기 10절 맨 앞에 보세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그는 그리스 출신이었습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런데
그가 혈통적으로 그리스인이었는지 아니면 이 그리스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었는지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반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유스도라는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끝까지 하면서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을 할례파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 그리스도인에 대한 호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위로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파레고리아라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파레고리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고대 사회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찾아보다 보니까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예요.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2000년 전에 의학 용어로 쓰이던 단어였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 극심한 고통이 발생하면 그 고통을 진정시키고 완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약을 사용하는데 그렇게 고통을 완화시키고 고통을 진정시키는 진통제와 같은 약을 바로 헬라어로 파레고리아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조금 풀어서 쓰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리스타고와 이가 유대인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가정하고 본다는 거예요. 이 아리스타고와 유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또 삶에 고통을 진정시켜주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두통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하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화만 오는 것만 봐도 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 미소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상상만 해도 기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단지 그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아리스타고와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가장 가까운 민족, 자기 민족 히브리인들에게조차 이해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견디게 해준 삶의 동반자이자 동역자, 저 사람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야. 어떤 의미에서는 최고의 찬사였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스도라는 이름은. 그런데 바울에게 그는 고통을 멈추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소아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차를 타고 넘어가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산을 넘는 것이 아니라 큰 산맥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 산맥에는 길이 없고 그 산 속에는 산적대들도 수두룩하고 몇 날 며칠을 걸어도 넘을까 말까한 그 어려운 산맥을 넘으면서, 때로는 바다를 건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그의 이 선교 여정 가운데 진통제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위로를 주었던 사람 유스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진통제와 같은 위로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통증을 주고 불안을 주고 염려를 주는 사람입니까? 소망하기는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바로 위로를 주고 그리고 고통을 멈추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2절로 갑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아멘. 10절과 11절에서는 유대인 동역자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12절에서는 이방인 동역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에바브라를 소개하는 수식어 두 개의 문구가 그 이름 앞에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둘로스라는 단어를 써서 종이라는 표현을 할 때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이 단어를 쓸 때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자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수식어는 너희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이었다는 의미라는 거죠. 에바브라는 골로새 출신으로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거기 보세요, 애써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애써라는 단어가 아고니조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단어는 싸우면서 그런 뜻입니다. 애써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그냥 다듬지 않고 번역하면 싸우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풀어서 쓰면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산책하는 것 같은 게 아니라, 기도는 앉아서 요가하고 명상하는 것 같은 것이 아니라, 기도는 성도들이 해야 하는 영적인 전투라는 겁니다.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에 그와 같은 요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상대해야 될 악한 영들, 우리가 상대해야 하는 사탄들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 오늘도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다니는 그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성도는 기도로 전쟁하듯이 기도로 싸워야 하는 존재,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임을 포기하는 행위예요. 왜요? 기도는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여러분, 평안한 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위기가 다가올 그 시간에 그 다가올 위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기도하시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가운데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쟁과 같은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싸운다 할 때 신앙생활을 혹은 기도하는 삶을 전쟁이라고, 싸움이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표현하는데,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을 어디 가서 유리창 깨고 누구하고 가가지고 주먹질하고 큰 소리 높이고 이렇게 싸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싸우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은 뭡니까? 기도로 싸워나가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하여, 그리고 사탄을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세력들을 대하여 우리가 기도로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13절로 넘어갑니다. 13절로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여기 수고라는 단어로 번역이 된 헬라어는 포노스라는 단어예요. 포노스라는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보다는 아픔과 고통이라는 의미로 더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단어는 헬라 문화 속에서 육체적인 극심한 노동 혹은 전쟁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표현할 때 이 포노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목회자의 수고가 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목회했던 이 에바브라의 수고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 다시 보세요. 그가 너희와, 여기서 너희는 골로새 교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입니다.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여기 히에라볼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현대적인 단어로 바꾸면 히에라폴리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히에라폴리스는 라오디게아에서 동쪽인가요? 그쪽 방면으로 이렇게 건너다 보면 여기서 여기서 보면 어딜까요? 우리 교회에서 저 문막 쪽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보이는 산 밑에 있는 언덕에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는 골로새와 함께 인근에 10km 이 언저리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를 하는 분들이 이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 이 지역을 순례를 했습니다. 골로새 지역을 가보려고 했는데 여기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라오디게아에서 근데 흔적이 많이 남아있지 않고 시간도 촉박해서 골로새는 일정상 들르지 못하고 그리고 그냥 왔습니다. 리쿠스밸리라는 아주 비옥한 골짜기가 중간에 있고 그 중간에 리쿠스밸리를 사이에 두고 히에라폴리스와 라오디게아와 골로새가 삼각형을 이루고 마주하고 있는 그런 장면,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지역인데 자신이 목회하던 그 골로새 지역을 떠나서 지금 병들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와 있지만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던 그리고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근처에 있던 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좀 더 된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밤중에 잠결에 꿈인지 생시인지 몽롱한 가운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깨어보니까 같이 방을 쓰고 있던 목사님이 옆 침대에서 그 깊은 밤중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난 다음에 목사님 보고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성지 순례를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고 그리고 왔는데 오기 직전에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큰 병에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한밤중에 자다가 일어나서 내가 잠이 깰까 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 침대 위에서 그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 사역 보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몇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는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기도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동역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이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통제와 같은 위로가 되고 그리고 아픔과 상처들을 치료해주는 약과 같이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 기도의 싸움에서 기도의 전쟁터에서 매일매일 승리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